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는 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 제의식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34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 전체죠.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기록한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만히 궁극적 끝을 보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어 주셔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은 이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매달 한 번씩, 그리고 1년에 3박 4일간은 프레즈노에 올라가서 몽족 선교를 했습니다. 이 몽족은 이 망명 온 사람들이거든요. 레퓨지 피플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온 이유가 베트남 전쟁 때 미국 편에서 싸웠거나 라오스 공산화에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프레즈노에 와서 레퓨지 센터로 들어갑니다. 레퓨지 센터로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몽족 선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끝났다, 시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레퓨지 센터에 프레즈노에 오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만 명까지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프레즈노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 바로 자유를 줘서 미국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레퓨지 센터에서 몇 개월간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답게 살도록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또 어떻게 혜택을 받는 베니핏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죠.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 거며, 그런 것이 이제 레퓨지 센터에서 합니다. 레위기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레퓨지 센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죠. 이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레퓨지 센터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존엄성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잘 차려진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듯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그 안에서 저절로 누리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셨죠? 예수님이 수고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을 친히 다 몸으로 당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그냥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자녀로서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아버지의 집에 살고 아버지의 밥상에 참여하고 아버지와 함께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은 그거에 대한 축복이 뭐냐면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되고 안정과 번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참여하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몽족이 핍박당하고 학살당할 때 미국에 오면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이 있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break the law,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게 되거나 미국의 방침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혜택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그냥 저절로 되는 매우 쉬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은 커트라인이 있거나 어떤 단계를 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주어진 혜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소망 코리안 스쿨이 학생들 열심히 섬기면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상을 주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 자격을 다시 한번 서티피케이트 받는 테스트가 여름에 꼭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요. 보통 한 3, 40가지 문제를 테스트를 봐야 돼요. 놀라운 건 다 영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시험을 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문제를 틀려서 80점 이상이 안 나오면 그 밑에 자세하게 당신은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것이고 왜 이것이 정답인지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공부하고 다시 또 시험을 봐요. 또 시험을 봐서 또 틀려요. 그럼 당신은 2번 틀렸으니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패스할 때까지 또 틀린 문제를 알려주고 또 틀린 문제를 알려줘요. 보통 이제 3개의 보통 사지선답이 아니라 삼지선답이라 그냥 1번만 쭉 찍다가 그냥 안 되겠네. 2번만 쭉 찍다가 안 되겠네. 하면서 마음대로 찍다가도 그냥 얼떨결에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은 떨어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알려주고 그 자격을 갖춰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죠.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붙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예요. 바로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실패하면 또 알려줘요. 너 여기서 실패했다. 다시 답을 알려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알려줘요. 그리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줘요.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이 문제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나 어떤 수행을 석세스풀하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서티피케이트를 자격을 따야만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는 말씀을 2번 하셨으면 나를 따르라는 말은 30번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 못할 때는 아예 가지 않고
내가 갈 수 있을 만큼만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간 건 잘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 수준만큼 솔직하게 안 되면 실패한 것만큼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좌절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고 좌절한다고 팔을 부러뜨리거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앙이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올라가서 뭐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되고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냥 그 단계를 조금 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넘었다는 거죠. 지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넘으면 그것에 페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자고 힘을 내자고 그 힘을 내자고 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 베니핏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자발적입니다. 신앙생활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거나 힘들게 하고 하지 않아요. 미저리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밥도 굶기고 꽁꽁 묶어서 영화 미저리처럼 묶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가둬두거나 막 미저리처럼 그냥 못되게 굴거나 이러면서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바빠요. 일주일의 삶에 그냥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이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눈을 비비고 늦더라도 주님 앞에 그냥 허겁지겁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마음 급하게 그냥 세우고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받지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넉넉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 그냥 아주 넉넉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졸린 눈을 비비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 상황이나 환경이 안 되지만 주님 앞에 와서 약속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이 그 아름다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커트라인이 있어서 10시 반까지 안 오면 안 됩니다. 10시 30분 넘으셨네요. 문 때려 잠급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1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자발적인 예배와 신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냐는 거죠.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냐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이럴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1분, 2분 늦어보십시오. 그 눈초리가 따갑잖아요. 뒤통수를 바라보고. 직장생활에 뭔가 잘못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그냥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내가 뭐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물어볼 때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 하고 싶은 거 해. 네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스스로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깊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신다고요. 내가 줘야 되는데 네가 나를 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에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어떤 사람이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
제가요 새벽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주일 이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집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달라고 헌금을 했어요. 이 레퓨테이션이 막 올라갔죠.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멋있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신앙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따라가다 보니까 재산을 팔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속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팔아서 안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팔아서 이 절반만 드리겠다고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라고 속이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네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속여서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책과 죄의 책임과 죄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이웃을 위해서 살지, 내가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닐지, 내가 열심히 공부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소망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강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자율적이잖아요. 그냥 강구했다가 오늘 뭐 안 하시네 그러면 그냥 폐지하잖아요. 그럼 막 그래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그런 얘기, 이 시간에 기다려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정도로 학창시절에 공부하셨으면 하버드를 가셨을 텐데. 다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녀를 빗대어 두 형제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큰아들이 가겠다고 각오하고 가지 않아요. 반면에 작은아들은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너 싫다고 얘기하고는 좀 이따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무조건 노예다가 돌이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겠다라고 마음에 바뀌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노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스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은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 해놓고 안 할 바에는 그냥 노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스 해놓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노했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스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12지파도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다 분배해 주는데 갈렙과 같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산지라도 막 개척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해서 정복하지 못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런 오히려 나중에 정복당하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것만 해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이사야에게 네가 가야겠는데 네가 가라. 내가 그래서 이거 보여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고 하나님이 자발적 선택을 기다리시며 원하시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요?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끌려가서 막 이렇게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다리는 건 실은 너무 힘들어요. 저 성도님은 이 정도까지 와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머물러 계실 때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실은 절규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량에 맞게
분수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무엘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대로 그 사람의 값,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력의 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서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드렸죠. 그래서 20에서 60세는 남자면 은 50세계를, 여자면 은 30세계를, 5세부터 20세면 남자면 20세계를, 여자면 10세계를, 5살부터 한 달부터 5살까지면 남자면 5세계를, 여자에게는 3세계를, 60세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계, 여자는 10세계. 그리고 8절에 너무 가난하면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조건 절대 가치를 맡겨놓고 이 정도 해야 돼. 네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어. 이 정도 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서원을 했다고 무조건 해야 돼. 무르는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지나친 헌신이나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주의로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한 달에 500불씩 헌금을 할 테니 그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300불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를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순간 마음의 감동이 욱해서 막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선교사님들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목사님의 자녀인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오지에 있는데 목사님의 교회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한 달에 2-3통의 연락은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런 그 서제션을 받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독교 일보나 여러 가지 신문사를 통해서 또는 그 교단 총회를 통해서 목사님, 어떤 분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걸 끊어내는 것도 실은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끊어내기가 쉬워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끊어내면 교만하다고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한다고 다 할 수 없어요. 막 그냥 뭐 얘기한다고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엔세나다 선교사님 자녀들을 투러링하는 초창기에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엔세나다에 사는 사람인데 선교사다운 삶을 살아가니 이 사람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선교사님 자녀만 돕습니다. 명확한 규정과 규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확실한 소명이 있으면 확실히 선을 긋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다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다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한정됩니다. 한정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여 신앙할 때 무절제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소명에 분명하면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선을 가지고 차선적인 선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은 이건 어려운 겁니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절대 선을 가지고 확실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때는 차선적인 2차적인 플랜 B의 선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거라고 다 들어주면 여러분 뱅크럽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성도가 한 달에 1,000불, 2,000불밖에 못 버는데 600불, 700불의 성경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톤 트럭에 6톤, 7톤, 8톤, 10톤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돼요. 잠깐은 갑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어떤 사고가 나타납니까? 다른 차를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내가 믿음의 분량에 지나도록 삶을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살아야 되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과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을까? 그냥 뭔가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부추겨서 집에 문서까지 내놓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분량에 맞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게 이것저것이 필요했다면 내가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밧세바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교의 삶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라고 해도 믿음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삶의 규모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줄여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해서 정작 주부로 아버지로 살아낼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위대한 신앙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한 사람의 국가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교회 지체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역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물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사역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게 주셨는데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목사님, 제가 소시적에 잘 나갔을 때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소시적에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도 떠나셨던 분이죠. 목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가지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와서 내게 갖고 있는 작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시간밖에 없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몸이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어요. 그럼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이 두렙돈 과부의 것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것으로 오병의 기적을 만드신다고요.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적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으로 헌신하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달란트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도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나도 가정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하는데, 옛날에 섬겼던 교회는 여성교회 회장하면 집에 남편 밥 한 그릇 못 해줍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여성교회 회장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집에 갑자기 신방하면 엉망진창 난립니다. 이게 침대인지 옷장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난리 버거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멘. 사람의 가치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트랙티브 크리스찬으로서 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제 옆자리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게 뭉쳐 있으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살짝 떨어뜨립니다. 저 깜짝 놀랍니다. 여보, 도대체 이 차가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내는 얼른 죽죠, 순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차만 타면, 이 교회 차만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근데 순간 저는 그것도 더러운 먼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좀 그릇을 좀 크게 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분량을 잘 고민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간단하게 보면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중하게 삽니다. 여러분,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한 번 드리면 10절에 보니까 우열간에 바꾸지 못해요. 한 번 드리면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거를 물리고 싶으면 가축이나 사람이나 집도 드릴 수 있고 또 밭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물리고 싶어요.
그러면 20%를 더 차지를 해서 드려야 돼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좀 신중하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진지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약속을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지키지 않을 때는 허물이 있어요. 가끔 가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수표를 남발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거에 일일이 대해서 반응을 다 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만 허락하시려면, 이것만 해주시면.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0%를 더해서 다시 대갚아야 돼.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음은 막 가요. 더 가고 싶은데 내 버젯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죠.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은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고 신중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실력을 두 가지로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나눴던 건데요. 사람의 실력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의 디테일로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구체적인 부분들이 소홀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그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디자인 스쿨을 다닐 때 교수님이 흰 도화지에다가 선이란 선은 다 그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20가지를. 그래서 선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저 들은 얘기예요. 막 벽도 그리고 또 이렇게 테이블 선도 그리고 그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또 그 선을 20가지로 디테일해서 그려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또 디테일하게 그려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디테일은 절대적인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성도의 삶의 디테일의 실력인데 그 디테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함께 있는 절대적인 시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얼마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느냐.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성경 공부하는데 엉뚱하게 주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 보셨나요? 그분은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왔어요. 고민하고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못하죠. 삶의 디테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민하고 사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실력의 평가는 두 번째는요, 피니싱, 완성도예요.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피니싱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디테일과 피니싱에서 하나님과 같은 성실함과 진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세도 참 열심히 진지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나에게 주신 인생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수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자발적입니다. 두 번째는 분량만큼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자유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셔서 주님 주신 만큼만, 하나님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도 않게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을 달란트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정도 꾸리고 일상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인관계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 인생을 허락하셨으니 진지하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정말 너무나 쉬운 신앙생활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결단해서 헌신하며 지혜롭게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분량에 넘어서 내가 하나님 할 수 없는 그런 넘어서
나도 믿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의와 범절과 매너와 도덕이 있고 하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꽉 막히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신앙하는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주신 것만큼의 것을 찾으신다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규모대로 지혜롭게 아름답게 처신해서 5톤 트럭에 10톤 담으면서 나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규모있게, 그러나 너무나 모자라지 않게 주님 주신 것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규모있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인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후하고 넉넉하지만 그렇지만 내 손에 무엇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주님 내 손에 남에게 도울 힘이 있을 때 도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굳이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억지로 그렇게 해서 나도 힘들게 하고 이웃도 힘들게 하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받아 이 땅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다짐 위에 결심 위에, 곧 주실 지혜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